불구사 앞뒤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반야신경하고 로마서가 있어요. 자기 종교권을 먼저 보세요. 앞뒤로 반야신경하고 뒤 로마서가 있거든요. 이 책에. 그럼 자기 종교권을 먼저 보셔. 그걸 먼저. 그러고 나서 다른 종교권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불구사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불구사는 찍어도 돼. 불구사는 신라 왕자죠. 왕자 중에 교각 스님이라고 있어요. 김교각 스님. 그래서 이제 구화산에 가보면은 중국 쪽에 지장보살이라고 보살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구화산 거기가 이 김교각 스님이 당나라 때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중국에서도 지장보살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쳐보면은 김교각 스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라 왕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불교에서 가장 높으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도 여기서 이제 전파를 했어요. 티베트 불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김교각 스님이 불국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불구사를 이렇게 창건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김대근인가 김대승인가 신라 때 거기는 뭐냐 국무총리고 뭐 이런 정치 쪽이고 직접 구상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신 분은 김교각 스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이제 여기 불구사 가시면은 여기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단. 여기 중간 다 끊어져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밑에를 백운교, 위를 청운교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청운교. 푸른 구름이에요. 푸른 구름. 그래서 우리가 청춘을 뭐라 그래요? 푸른 꿈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체들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학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에요, 중생들. 어때요? 다 개체의 마음. 뭘 갖고 있어요? 중생심 갖고 있잖아요. 뭐예요? 탐지치의 마음. 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학생이에요, 학생.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지방에 뭐라고 써요? 형부 학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형부 학생 누구? 신이 이렇게 쓰죠? 왜 학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직 공부를 못 마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제 업장 덩어리예요, 업장 덩어리. 이 업장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다 포함돼요? 윤회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지옥에서 윤회한 사람들, 지옥, 축생, 다. 그런데 백운, 하얀 구름이 됐어요. 하얀 구름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참여를 하니까 뭐가 돼요? 흰 구름이 된 거예요. 푸른 구름에서 흰 구름. 이게 1단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게 됩니다. 참회.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딱 하나 나오죠. 좌문.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도의 세계. 일단 도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가탑을 먼저 가고 가구탑을 가고. 자, 석가탑은 이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일단 쨍한 먼저 해놓고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무영탑이라고 했어요. 무영. 그림자영. 무영탑. 자,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림자가. 모든, 이게 존재하는 사람들은 뭐 어때요? 물건들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그림자 없애는 방법 뭐겠어요? 네? 일직선으로. 태양을. 그래도 생기죠. 밑에 생기죠. 그림자가 없으려면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개체가 멸하는 거예요. 이게 개체가 멸하는 거. 우리가 2단계 있죠? 무념무상, 비상, 비비상적. 통해서 나라는 개체를 멸해야 그림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온다. 지혜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혜탑이래요. 그러니까 이 석가탑은 뭐예요? 3층 석탑이잖아요. 비우니까 계속 비우니까 단순하게 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가요? 진리로 가는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려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진리, 빛. 일단 여기서부터 빛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10원짜리 동전 옛날 10원짜리 동전에 했던 그 다부탑처럼 화려하고 진리니까 빛이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집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집착을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것마저 내려놓으니까 정말 진짜 빛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예요? 진짜 생사이래를 알게 됩니다. 오, 정말. 그래서 이 석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 보면 석등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석등은 뭐냐면은 이 빛이라는 것도 내려놓으니까 진짜 완전한 빛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웅전은 뭐냐면은 크게 이제 그 부처님하고 상징적으로 모셔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이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이제 앉혀 모셨는데 원래는 세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진정한 세 부처님은 비로자라불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 석가모니, 본존불, 11공, 24공, 30 이렇게. 그래서 비로자라불은 여기 비로전에 있는 비로자라불. 이때부터 부처님이에요. 관음보살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문수보살도 부처님 아니에요. 보현보살도 부처님 아니에요. 미륵보살도 부처님 아니에요. 보살이라는 개념은 아직 부처님이 안 됐어요. 부처님이 됐으면 불이라는 걸 붙여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약사 열애 거기도 아직은 부처님 안 되시고 정광보살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거기까지는 아직은 부처님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원래는 하엄경에 설명하는 사람이죠. 보살들. 그 다음에 하엄경은 11 비로자라불이 설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작한 거예요. 하엄경은 원래는 여기까지는 안 넘어갔어 아직.
그래서 비로자로 11공에서 시작합니다. 막 부처가 대신 비로자라불이 화엄경을 설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알고. 그때 누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대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철저하게 무슨 세계? 공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무설전. 없을 무? 말할 설자. 무설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 사람이 됐는데 하늘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시작해요? 깐난 애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깐난 애기가 태어나면은 자기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눈만 흠뻑 뜨고 있고 귀로도 듣고 그냥 그러면서 점점 자기 의식을 만들어가고 나라는 마음도 가져가고 하듯이 이 하늘 사람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늘 보고 하늘 세계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거기에 맞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관직도 해야 될 것이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 보살. 아직 부처님이 되기 전 단계를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 무설전은 보살들이 있는 거예요. 보살들. 그러니까 보살들은 아직 완벽하게 깨우쳤어요? 안 깨우쳤어요? 못 깨우쳤으니까 어떻게 돼? 원래 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설전인데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예요? 무설전? 진리라든가 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살들은 아직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만큼 아직 배우고 있고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저기 뭐 정치를 이야기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 단계가 안 된 거예요, 보살들. 그래서 20부터 70까지 보살들이 무설전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시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음전이 뭐예요? 관세음 보살이죠? 관음보살. 이게 이제 80이에요. 자, 세상을 보고 듣는 보살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그래서 뭐예요? 누가 힘들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니까 관세음 보살이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그게 하니까 어때요? 눈도 천개, 천안, 손도 도와줘야 되니까. 중생들 도와주는 그 보살이니까 어떻게 돼요? 천안, 천수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기서 도와주라니까 여기 가서 도와줘야 되고, 저기서 도와줘. 전 세계 중생들을 다 도와줘야 되니까 천안, 천수예요. 천개의 눈, 천개의 손, 천안, 천수. 이게 관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음보살 하면 그거 하잖아요. 기복을 하잖아요. 뭘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떤 위험에 도와주세요. 했던 게 이 관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음전이 이렇게 제일 꼭대기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80에서 10공까지가 우리 당군을 도통군자라고 하죠. 도통군자. 그래서 도우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도통. 도를 통한 군자라요. 도통군자. 이게. 이때의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마음이에요. 무슨 당군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 말 있죠.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러면 널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마음을 여기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도에 가장 도통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은 일단 도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강군에서부터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도에 도통한 우리 민족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때요? 널 인간을 인류를 위해서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필요로 갖고 있어요. 그죠? 널리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평화를 우선시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도의 세계에서는 여기까지 10권까지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보살들 사이에서는 10권까지가 최고예요. 보살까지는. 이해가셨죠? 그래서 비로전 이제 비로자라불부터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의 세계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딱 여기서 갈라놨어.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청운교, 백운교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문이 있어요. 위에 자문이라고 써져 있어. 자문. 그리고 석가탑 있고 다고탑 있고 석등이 있고 대웅전. 일단은 대표적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그 다음에 무설전이 있고 보살들의 세계, 그 다음에 관음전. 여기가 최고로 가는 거예요. 관음전까지가 여기가 뭐냐면 도통분자까지예요. 도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최고로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비로전이 어떻게 돼요? 관음전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죠. 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인간이 집착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어때요? 최 꼭대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어때요? 여기서 비로자라불은 비로전은 부처라는 마음마저. 비로자라불의 수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를 가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리고 있어요. 요 뜻이 뭔지 알아요? 요 뜻이? 이렇게 있어요. 부처님 모양이. 비로자라불의 모양은 손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마저 빛마저 비운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는 마음도 빛이라는 마음도 여기서는 아직 부처가 안 돼 있으니까 빛이라는 마음도 하나라는 마음도 깨달았다는 마음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드디어 부처가 된 거예요. 빛이라는 마음을 집착을 안 하니까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요 손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비로자라불 딱 쳐봐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쳐보시면. 그래서 11공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뭐 기둥만 좀 몇 개 박아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화전이에요. 드디어 이제 법으로 어때요? 설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부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법화전. 빈터가 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을 선한다. 법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또 똑같은 말이, 자 여기서는 광명이 된 거예요. 빛은 광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도 점점 비우면 비울수록 강해지고 에너지가 커지고 밝아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빛을 마저 내려놨더니 빛이 어때요? 더 밝아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 명광이라고 해요. 명광. 맑은 기운의 빛. 그래서 자 부처라는 마음도 빛이라는 마음도 내려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장 큰 죄인이 된 겁니다. 뭐가 돼요?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죄인. 중생이. 그 전에는 빚진에 막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 빚마저 내려놓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를 깨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공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12전문, 천국의 12전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전을 지배하고 계시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인 거야.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불이 여기서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지장보살이 여기 계셔요. 왜 지장보살이라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나가겠다 하신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런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옥에 있는 모든 그 죄인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중생들을 갖다가 다 해탈시켜서 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마지막에 나가자는 거죠. 그죠? 이 지장보살이. 그래서 아미타불 보시면은 다른 부처님들은 뭐 보살, 뭐 관음보살, 뭐 이런 보살님들은 다 밑에 방석이 깔려 있든 뭐가 다 깔려 있어. 아미타불요, 딱 보시면은 방석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맨 땅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 불구석 가서 보시면 돼요. 아, 제가 직접 확인한 거니까. 왜 방석도 없어? 어떤 분은 뭐 연꽃에 앉아 있기도 뭐 이게 밑에 화려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은 그냥 이 단상이 그냥 나무로 이게 딱 돼 있고 그 위에 그냥 앉아 있어요. 밑에 방석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침대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나무 있죠, 나무. 요 단상 있고 그 위에 그냥 앉아 있어요. 다른 분은 뭐 무슨 뭐 모양을 깔고 있든 그런데 아미타불은 어때요? 그냥 앉아 계셔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옥 해탈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석등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석등은 여기 석등이 있고 여기 석등이 또 있는 거예요. 석등이. 근데 여기 석등이 더 커. 자, 가장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이 크게 바라는 게 뭐예요? 일단은 이때가 선물이에요. 이때. 부활한 거, 빛이 된 거를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석등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석등은 뭘 의미일까요? 이제 진정한 생명을 얻었구나. 생명. 그래서 네가 진정한 나의 아들이구나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 해탈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너 왔어, 우리 아들 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뭐냐면 안양문이 되는 거예요. 안양문에서 예수님을 네가 내 자식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네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상속자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또는 뭐 본전불과 조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사진을 많이 찍어요. 보니까 사람들 많이 찍고 있더라고. 막 이게 좀 넓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여기하고 이 자음하고는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 영광,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거마저도 내려놓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뭘로요? 칠보연화교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칠보연화교가. 그래서 여기 뭐예요? 칠보연화. 하늘에 큰 보물들. 칠보. 7가지 보물, 10곳에 보물과 생명을 뜻한 거죠, 연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똑같아요. 청조 올라갈 때 높이가 다시 내려오게. 원래 그대로의 모습 중생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요게 일단은 24층까지의 모양이 이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1단계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라는 게 뭔지 책에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쭉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를 한번 하실 수 있게 제가 이 책에다가 정리해놨어요. 15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훨씬 보기 편할 겁니다.
자, 154페이지. 자, 청교, 중생, 개체심, 탐진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참여를 하기 전에 이 청운교입니다. 그래서 청운은 중생들은 찾고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는 것은 뭐예요?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게 소유가죠. 우리는 중생들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가지는 소유를 너 뭘 갖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가지려고만 하는 게. 하늘에서는 비움이죠. 비움. 하늘의 소유는 뭐예요? 비우는 게 완전한 소유가 되는 거고, 중생들은 어때요? 가지려고 하는 게 정반대죠. 그래서 왜 태어났냐? 우리의 탐진치한 마음으로, 업장으로 윤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쭉 넘겨보시고. 그래서 중생, 아수라, 축생, 이 모든 유전자가 탐진치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개체심, 중생심, 탐진치, 내 중심으로 사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그거요? 다 찾고 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밖에 모르니까 소통이 힘들고 마음도 차갑고 마음의 에너지가 감소하고, 마음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어때요? 이제 떠나게 되죠. 그 에너지가 그게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이 죽는 거죠. 생명,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죽는 건 아닙니다. 목숨이 죽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운교는 일단 탐진치를 해탈한 겁니다. 우리가 1단계를 해탈해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탐진치 마음을 비우는 곳이고, 비우니까 청정해져서 맑아져서 백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하고, 그 다음에 탐진치 뒤에 넘겨보시죠. 탐진치. 탐은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는 불완전하니까 상대를, 나도 불완전한데 상대도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게 되고 시비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치는 어리석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죠. 자, 넘기시고. 자, 그래서 자문으로 들어갔어요. 자문. 이제 도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도의 세계는 낮은 자가 핵심입니다. 낮은 자. 하심의 세계예요. 이때부터는. 자, 땅의 개체의 마음에서는 교만하고 자존심, 이걸로 살죠. 나밖에 모르죠.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살죠. 이게 도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화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없애서 상대 중심으로. 여기서는 나밖에 모르니까 누구 탓해요? 상대 탓하고. 여기는 상대 중심이니까 어때요? 내 탓을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심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얘가 없어지고 상대 중심으로 갔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5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제 도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하늘과 땅의 경계가 되는 거죠. 자, 사카타. 2단계 문전무상, 3단계 비상비상처의 단계. 즉 이제 뭐예요? 참여를 할 때 보면은 내 탐진치를 해탈하면은 나란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 나란 집착이 많이 없어지고, 나란 시비분별이 많이 없어지는데 뿌리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전자. 그 유전자. 그마저 없애는 거거든요. 그게 2단계, 3단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도끼로 나를 찍어서 그랬단 말을 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의 보급으로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묵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없애는 단계가 2단계, 3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영탁,
그림자 없는 탑이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나라는 개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개체의 죽음은 거듭남이고 죽음의 결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 해서 지혜탑 이런 표현하죠. 그 다음에 허상이 몸과 마음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무념무상 뿌리인 유전자까지 없애는 과정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그래서 나란 집착이 없애는 게 이 집착을 없애는 게 석가탑에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집착은 뭘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수상인식과 안입이설. 우리가 눈, 코, 귀, 입으로 그 다음에 감각으로 해서 받아들인 걸 다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걸 나중에 없애는 공부가 뭐예요? 3단계고 그 다음에 수상인식 나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또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수상인식이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는 게 2단계예요. 그래서 나라는 집착이 왜 생겼냐?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해요? 집착은 수상인식과 안입설 신이 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 두 가지를 그러면은 없애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무념무상 비상 비비상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2 공부에 2단계의 공부, 3단계의 공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인식을 없애는 공부, 안입설을 없애는 공부법이 있어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참회법이에요. 저희들은 무조건 참회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혜를 얻게 돼서 어떻게 돼요? 화려한 다보탑의 보배를 얻는 거죠. 넘겨보시고 159페이지 유인주 부분은 수상인식 안입에서는 나라는 마음씨, 마음의 뿌리, 유전자, 윤회의 조건으로 만들어집니다. 무념무상과 비상비비상처의 과정은 수상인식과 안입이설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개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장소멸, 원죄를 없애는 과정, 즉 지혜는 수상인식과 안입이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서 죽어서 뭐가 돼요? 부활이 되죠? 거듭남. 이거 자체가 뭐예요? 생과 사가 하나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게 빛으로 나오게 되죠. 네.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생사일회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했다. 여기서 집착을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마저도 이제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너는 그렇구나. 빛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축하하는 선물을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석등이에요. 석등.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석등은 좀 작고 여기 석등은 크죠. 여기서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고 무상고법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좀 많죠. 자, 다보탑에서 이제 거듭났죠. 빛, 생사, 이력. 지혜마저 비우고 거듭나서 진리로 부활하는 자라입니다. 진리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나중에 이 뒷부분 다시 설명해 줄게요. 먼저 이것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석등. 자, 거듭나서 진리 빛으로 광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빛이라는 걸 마저 비우니까,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다시 온 거고. 자, 7번 대웅전. 상징적으로 새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산불은 뭐예요? 비로자라불. 중생이 부처고 사한자들의 부처. 그 다음에 아미타불 아버지 있으세요? 극락전에 계셨죠? 그래서 지옥의 부처.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처.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본존물. 본존물 어디 계시냐면 이제 그 위에 석굴암에 계셔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여기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어디 여기서부터 아까 다시 내려왔죠. 7번 연안교로.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길 없는 길을 가야 돼. 의식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행법 그냥 의식으로 계속 참여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으로 가는 공부. 어디로 가요? 처음사 석굴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고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에요. 지금은 길 만들어 놨잖아요. 아스팔트도 다 깔아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석굴암까지는 상당히 멀죠. 불굴사에서 석굴암까지 멀어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행법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무설전. 자, 무설전. 이제 설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20에서 70까지는 깨친 분들, 보살들의 단계고, 아직 법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펼칠 법이 없기 때문에 무설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10이 빛이 없고, 20이 의식이에요.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아주 애기죠, 애기. 의식. 30은 성인의 단계, 40은 의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이 이제 9번 관음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중생에서의 최고 자리. 이게 관음보살. 166페이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 167페이지 보면은 식공이라는 표현 나오죠. 식공. 거기 뭐라고 붙였어요? 도통 분자라고 표현해놨죠? 식공. 167페이지. 식공. 그래서 도통 분자. 우리가 당군입니다. 당군. 그 다음에 비로자랍을 비로전에 비로자랍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빛마저 버린 부처님, 광명을 비우니 더욱 빛이 밝아져 명광의 청정심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 법화전도 나오죠. 그래서 이걸 명광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로자랍에서 내려오니까 법화전. 그래서 법화전도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빛이 내고, 예. 자, 빛이라는 마음마저, 부처라는 마음마저 내려놨으니까 뭐가 됐다?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제? 지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극락전에 들어가서 이제 지옥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옥 심판. 똑같이. 그러면은,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중생으로, 개체로. 그러면 이때도 심판을 받겠죠. 극락 심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도 똑같이 받겠죠.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도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죽고 이렇게 우리 몸 이 상태에 지금 죽으면은 나라는 집착을 갖게 돼요. 그다음 나라는 그런 소리, 나라는 느낌, 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때는 내 몸이 없어요. 근데 내 몸이 있다고 집착을 해. 그러니까 칼로 여기 베면은 아프다고, 칼을 무서워하고 칼로 베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때는 내 몸이라는 마음이 자체가 없잖아요. 나라는 마음도 없고 몸이라는 느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그냥 다 겁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때 지옥 해탈을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지만은 들어가는 마음자리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그냥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들어가신 거야. 이게는 그냥 내가 가야 할 기울이구나. 근데 여기서는 뭐야?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는 거지. 그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극락전에서 이제 하심으로, 그래서 여기 하심이 중요해요. 하심으로 해탈하는 겁니다. 하심으로. 낮은 자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은 아미타불 나오죠. 아미타불. 극락전의 주인이시며 죽은 자들이 들어오는 극락의 부처님으로 과거의 부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 나오시죠. 극락에서 고통을 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 제도하여 고통을 덜어주고 나서 자기는 극락에서, 이 지옥에서 나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등이 나오는데, 이게 당신의 생명이를 이제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양문. 자,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처님이, 자, 지옥 헬탈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 이제 부모님 생각을 해보시면 돼.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뭐냐면은, 극락전이 시험이야, 시험. 이제 깨우친 자들은 극락전이 시험 보고 나오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놨더니 이제 판검사 되기 위해서 이제 사법고시 시험 보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합격증은 그때는 그냥 바로 주는 거지, 이제. 응? 그래서 이제 그 고시를 보고 합격증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고생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고생했다. 이렇게 해서 네가 모든 조건이 내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다 인정을 하게 만드는 데가 여기서. 그래서 고생한 아들을 어때요? 시험에서 합격한 아들을 맞이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데겠어요. 기쁘겠죠. 응? 그래서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 나와요. 주기도문 보면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고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양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안양문은 그리스도 예수님 여기가 24천의 단계예요. 24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쓰죠. 이게 기름 부은 이때 이제 아들로서 기름을 부은 거죠. 예.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제 설명 보시고, 자, 칠보 연락교 상속자의 마음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오직 행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림의 단계로 24천에서 43천까지입니다. 하는 말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24천부터는 길이 없고 마음의 상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오직 행복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석굴암까지 길 없는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심의 자리로 지옥 해탈 이후에 가장 낮은 자라는 마음으로 영광의 자리마저 비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 이렇게 질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오늘 이제 2시간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공부가 연결되는지 알겠죠, 지금? 다. 이거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수험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쉬었다가. 질문 있어요? 좀 어렵죠, 처음 들으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김규옥 스님이 만드는 불국사예요, 불국사. 불국사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지금 다 처음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면서도 좀 쉬우면서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 막 설명 나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 거 없어요. 이런 자료가 없어요. 이런 자료가. 조금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불국사의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설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럼 똑같이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게 좀 이제 좀 저희 공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좀 알겠죠? 네. 조금 쉬었다가 그거 하시고 나서 참여 들어가세요.